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잠언에 있는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들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시간 되는 대로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재점검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새신자 훈련 총서 6권짜리로 되어 있는 이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들을, 이건 성경 공부 교재인데요, 제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이 교재를 또 나중에 이 가정교회 삶공부 시리즈로 삶공부에서 이거를 이제 교재로 다시 편집이라고 할까요? 이걸 다시 재구성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큰 주제들이 23가지 정도 주제들이 있는데, 오늘은 서론으로 오늘부터 해서 제가 24주에 제가 연속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중에 가시면은 이 교재들이 있으니까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셔서, 제가 이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3가지의 큰 명령들이 있죠. 첫 번째로 나오는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이죠. 성경 한번 여러분 펴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여러분 손에 꼭 항상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시죠. 또 명령인 동시에 또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문화 명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이죠. 자, 신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또 내일 우리 교회에서 저 워싱턴 스테이트의 콜빌 인디언 보호구역에 선교를 가는데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이것은 가장 큰 계명에서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관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큰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문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이 율법사는 이제 바리새인이죠.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우리 번역에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지만 원어나 영어로 보게 되면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또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거기 10계명이 나오죠.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자, 그 10계명의 전반부 1계명에서 제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죠.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다른 신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죠. 두 번째 10계명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의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과 땅과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지 말라. 그게 사람이 되었던 동물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해가 되었던 달이 되었던 별이 되었던 무엇이든지 새든 동물이든 물고기든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자, 세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에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게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라. 제7일에는 안식하라.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10계명의 그 전반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러한 계명들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사랑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힘이 부족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가장 큰 계명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관계가 냉랭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또 이웃과의 관계가 어때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요? 별로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이루는 방법들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캐릭터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안다면은 그들은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게 되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우리 십자가가 있는데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죠.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용서는 사랑의 표시죠. 특별히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아주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우리 기독교의 심벌, 상징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어떤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은 은혜 공동체예요. 은혜 공동체.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은혜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라. 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공간이 많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의 일부는 여기에 두고 또 일부는 다른 데 둘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또 무엇을 위해 우리가 죽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습니까? 아멘 해보세요. 생명까지 드릴 수 있습니까? 예. 찬송할 때 많이 하잖아요. 내 생명 드리니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의 생명도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니까 오히려 영광이죠. 영광이.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젖먹던 힘까지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그걸 질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질투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죠. 우리에게 주신 재물,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 줄 믿습니다.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전부 그리고 우리의 목숨 전부, 우리의 뜻 전부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찾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그걸 찾으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리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되는 갈등이 있어요. 자, 우리가 11조를 이야기하는데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건 다 드렸죠? 나머지 10분의 9는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되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10분의 9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죠. 11조는 교회에다 드리지만 10분의 9는 또 자기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음대로 죄 짓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그것도 역시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집이나 또 우리의 생활이나 모든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나머지 10분의 9라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도하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남겨둔 부분들이 있다면, 숨겨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은 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끝까지 요구하세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는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집에 가서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엉망으로 예배는 드렸으니까 이제는 이거는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 부분들,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때, 우리의 가진 것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쓰임받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삶으로 우리가 드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1주의, 하나님 최우선순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인생을 드릴 수 있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이죠.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을 보게 되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10계명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있죠. 이 후반부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가 돼요.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이죠. 부모님은 부모로서의 권리가 있고 우리의 공경을 받을 당연한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부모로 인정하고 부모의 공로를 감사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의 의무죠. 그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또 제6계명은 무엇이죠?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누가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하면 싫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해하지 말라. 제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 부부 외에 다른 성적인 관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간에 서로의 성적인 정절을 지키고 순결한 가정을 지키는 것. 배우자의 권리를, 배우자를 존중하고 배우자의 그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그게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걸 훔쳐가지 말라. 누가 내 물건 훔쳐가면 싫잖아요. 남의 거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거 훔치지 말라. 제9계명은 뭐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10계명은 뭐죠?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남종이나 내 이웃의 여종이나 내 이웃의 소나 낙인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사람의 소유, 그 사람이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 있는 것을 누가 막 탐내고 가져가면 싫잖아요. 자, 이 모든 10계명에 있는 내용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자기를 최고로 제일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기심이다.
이기심, 자기만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과 이웃을 동등하게 사랑할 수 있다면 이건 대단한 사랑이죠. 대단한 사랑이죠. 내가 배고파서 음식을 먹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배고파하면 그 사람에게도 빵 한 조각을 같이 나눠서 절반을 나눠줄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랑이죠. 내가 추운데 내가 옷을 담요 하나 덮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추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없을 때 그걸 절반 찢어가지고 그 사람 줄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랑이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볼 때는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나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게 다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나 옆에 있는 사람이나 같이 서로 동등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대하시는 것이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때 자신의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남의 것을 뺏는 건 안 돼요. 남의 걸 훔치는 건 안 돼요. 그러나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되죠. 남의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이게 놀부심보잖아요. 놀부심보. 그게 아니고 적용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꼭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자, 가장 큰 계명, 첫째 계명과 이 둘째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10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10계명을 우리가 어떤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누구를 죽이기 위한 그런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바로 이 두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우리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들을 또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더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신처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처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들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중요한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가,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건가, 내가 이걸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결정을 하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오늘 우리가 이 삶 공부를 하면서 첫 번째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 판단 기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까지 잘할 수 있는 신앙생활, 또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신앙생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사랑으로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